마지막 때를 상상하곤 합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죽을까? 소망하기로는 병실에서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좀 평안하게 죽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죽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말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그러고 하늘나라하고 하고 싶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다 덮고 좋은 말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하고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인데도요, 미운 사람들에게는 티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축복을 하죠. 실제로 루벤에 대한 축복을 한번 보면요, 루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요.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고.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건 끝이에요. 마치 루벤 지파가 다 죽을 것처럼, 그래서 사람의 수가 적어질 것처럼 그런 걸 기대하는 듯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축복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도 마찬가지인데요. 스불론에게 어떻게 축복하냐면 그들이 밖으로 나갈 것인데 기뻐하라 라고 축복하고, 이사갈에게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파는 정말 열심히 축복을 하죠. 자기가 속해 있는 레위 지파는요, 정말 열심히 축복을 합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레위 지파에게 있을 것이랍니다. 둠밈과 우림이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흉패에 넣어놓는 판결을 사용할 때 쓰는 돌인데요, 주사위 모양같이 생겨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쓰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둠밈과 우림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한 겁니다. 또 레위 지파가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고요,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축복하냐면 재산을 축복을 합니다. 레위 지파의 재산을. 모세가 보기에 레위 지파가 재산 때문에 고생할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잖아요. 땅을 못 받다 보니 누가 주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축복하기를 제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모세는 레위 지파들의 대적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대적들이 생겨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만 대적하는 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수해 주셨던 것처럼 레위 지파들도 그렇게 복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계속 축복을 하는데 유다와 요셉 지파도 축복을 합니다. 근데 유다와 요셉 지파의 축복에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유다 지파를 이렇게 축복했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시길 원한다고, 또 유다 지파를 도와주길 원하고, 또 그 대적을 쳐주시길 원한다고 축복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데 음성과 도와줌과 대적을 쳐주기를 원한다. 이게 다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함을 느끼십니까? 이게 왜 이상하냐고 제가 느끼냐면요, 아니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뭘 가장 먼저 제 생각에는 축복해야 될 것 같냐면 왕권에 대한 축복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각 지파를 모세처럼 축복을 하는데, 근데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하냐?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런 축복을 하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지파 안의 왕권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랍니다. 그렇게 요셉은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그의 왕권에 대해서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축복이 없어요. 왕권 비슷한 그런 축복에 대한 흔적도 없습니다. 대적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모세가 알잖아요. 모세오경을 다 기록하면서 유다 지파가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 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쓰임받았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하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포인트에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 포인트에서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 여러분들이 다 의미가 있고 그 뜻을 알아서 행동하는 겁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뭔가를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일을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뜻의 의미를 잘 그냥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했고 행동했지만 그가 사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전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가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그의 왕권이 아니라 그냥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만 축복했던 것이죠. 또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한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이상해요. 자,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습니까? 요셉 지파는 진즉에 갈라졌습니다. 야곱이 요셉 지파를 므낫세랑 에브라임 지파로 갈랐잖아요. 요셉을 하나로 축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각각 따로 축복을 해야죠. 근데 모세가 축복하는데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요셉 지파로 축복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므낫세랑 에브라임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축복하고 마지막에 잠깐만 언급했다는 겁니다. 역시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요셉에 대한 축복을 많이 했어요. 모세가 요셉 지파를 되게 좋아했나 봅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요셉의 땅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땅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과 달이 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랍니다. 또 그들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심 없는 지파와 또 관심이 많은 지파들을 구분해서 축복을 하는데 근데 이 모세의 축복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이 뭐냐면 모세가 축복하지 않은 지파도 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12지파 안에 있는데 모세의 축복 안에는 나오지 않는 지파가 있습니다. 모세가 11지파만 축복했다는 겁니다. 어느 지파를 축복하지 않았냐면 시므온 지파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시므온 지파를 축복하지 않은 모세.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서 시므온이 참 야곱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세가 축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긴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그 야곱을 아주 큰 위험에 빠뜨리게 했죠. 그의 여동생인 딥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고요. 그래서 그 일로 야곱 가족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시므온을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하긴 했는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애매모호하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일 때문에 시므온을 뺀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뺐으면 루벤과 레이도 뺐어야죠.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자였습니다. 또 세겜을 칠 때요. 레위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에 루벤과 레이도 뺐어야 했는데 근데 모세가 축복을 했어요. 그럼 왜
모세는 그 시므온 지파를 축복하지 않았던 것일까? 왜냐면요, 시므온 지파가 모세에게 가장 많은 괴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할 때요, 시므온 지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모압 광야에 있었는데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상과 음란에 빠졌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염병이 퍼졌고요.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시므리가요, 이게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음란을 행하는 겁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그 음란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뭐 아랑곳하질 않아요? 모세가 음란에 빠진 지도자들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거기에 빠져서 모압 여인을 자기의 텐트로 데려다가 그렇게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너무나 화가 나갔고요, 그 시므리와 모압 여인을 향해서 한창에 깨어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 비느하스 때문에 내가 진노가 그치겠다라고 하는, 그 시므온 지파의 그 지도자를 심판하심으로 그 진노를 그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타락한 지파였죠. 모세의 속을 굉장히 심하게 썩인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 지파를 축복하지 않아요. 뒤끝이 있죠. 뒤끝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죽음을 앞둔 때였는데, 그러면 용서해 줄 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죽음을 앞뒀잖아요. 근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행동을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했던 것일까? 참 모세 행동이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해줄 만한데.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를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하루 종일 왜 그랬을까? 왜 축복해 줄 만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꽉 잡혀서 이러고 있을까?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들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섬겼고 또 하나님의 얼마나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했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게 패역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자기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실수 한두 번 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사실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서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좀 죽으려고, 죽게 생겨서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제가 만약 모세 같으면요,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이것이 맞나 싶을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부러웠는지 이런 말을 해요. 2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보고요, 야, 너 행복해서 좋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어느 백성이 그들처럼 그런 구원을 받았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대적이 그들에게 복종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높은 곳을 밟을 텐데 참 너희 행복하겠다, 부럽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건강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구도 부러웠고 하나님께 더 복받은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실제로 저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제가 우리 제 교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싶다고 제가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 중에서 제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누가 사랑 더 받는 것 같으면 저도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더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받으려고 제가 굉장히 애를 쓰고 그럽니다. 근데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자기도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도 사랑받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그렇게 40년 동안 애썼는데 못 가고 그들만 가니. 게다가 그 중에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자격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도 가는데 자기는 못 가다 보니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사실 본받으면 좀 그렇겠지만 모세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사실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